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혹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예, 감사드립니다. 밥은 하루 3끼 먹는데 영의 양식도 3끼를 먹어야 되죠. 아멘이시죠? 예. 우리에게 3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도 3끼를 먹어야 된다면 영의 양식도 3끼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한 끼 굶으면 막 배고파서 그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안 먹으면서도 짜증 안 내더라고요. 그죠? 영의 양식도 우리가 부지런히 먹어야지만 또 영적인 건강함도 유지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잠언 14장 말씀입니다. 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한 주제만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셨죠.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라는 거죠.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야,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도 뭐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나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나오면 더 불편하고 또 제약도 있고 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불편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니까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면은 아이고, 신앙을 가지는 것보다 가지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관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길로 갔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시간에 때로는 저녁도 못 먹고 회사에서 그저 막 마치자 말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할 수 있고, 아이고 이거 없으면 집에 가서 빨리 그죠? 밥 먹고 발 닦고 쉬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한테 물으면 뭐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진짜 우리의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 소망입니까? 아니잖아요. 뭐 조금 잘 산다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때는 어렵고 힘들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이 시간에 우리는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너 교회 왜 가니? 너 하나님 왜 믿니?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 어떤 보화보다 값지다는 거예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값진 거예요. 세상에 돈을 억만금 준다 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내가 병원에 아파서 누워있는데 아무리 궁궐 같은 집이 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내
만약에 앞에 있다고 해도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이만큼 중요해요, 이만큼.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소망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피난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기에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우리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1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갑자기 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4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갑자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아들아 아들아 했다가 이제는 뭐냐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잠언 성경에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럼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여러분, 이러한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자기 집을 세웁니까? 무엇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인 가니까 또 여기서 또 여자만 또 길을 열고 이렇게 들으셔도 되겠지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데 무엇으로 세우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여기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쉬운 성경에 보면은 자기 집을 세운다 했을 때 이 세운 것을 어떻게 쉬운 성경에는 행복하게 꾸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행복하게 꾸미는 여인인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만 들으십시오. 자신의 집을 행복하게 꾸미고 계십니까? 우리 정유혁 장로님 고개를 끄덕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김정숙 권사님 행복하게 잘 꾸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행복하게 잘 꾸미겠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꾸미겠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뭔가 된다고.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 여러분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저분은 돈이 좀 많은데 돈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물론 때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의 만족을 주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행복도 없어져요. 사라져요. 잠깐 있는 행복, 그냥 만족,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다스리는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이 꾸미는 집은 행복이 언제나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그 기초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이끌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면서 하는 모든 주관적인 그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냐, 세상적인 거 가지고 우리도 행복의 그것을 가치를 따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만 알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떠한 행복으로 우리는 꾸미고 있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한 가정은 이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행복하게 드리는 가정. 아유, 목사님 또 뭐 예배 이야기 안 해. 아니, 목사가 예배 이야기 안 하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 말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있는 그 가정. 아, 그런 가정도 있습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가정 있어요? 왜 없어요?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거예요. 허는 거. 아마 솔로몬이 만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마음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내에 대한 그 마음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아, 신앙은 자유야. 당신의 신앙 내가 존중해 줄게.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세계에서,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참 넓은 마음이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의 가문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우듯이,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여인이 될 때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 이것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언 21장 9절 조금 연결시키면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좋다. 조금 제가 그냥 생각이 나서. 그리고 21장 19절에 보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 참 이게 혹시 남편 되는 분들 혹시 그죠? 그럴 때 있지 않겠지요? 오죽했으면은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고 운막에서 사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는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다라.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배되는 그 가정은 다툼이 없는 거예요.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멸한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비웃고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정직한 삶입니다. 정직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삶.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그저 비웃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한번 볼까요? 한번 반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의 특징, 방금 읽었던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멸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비웃는다는 거예요. 여기 멸시한다는 뜻은 비웃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비웃으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받으셔야 돼요. 또는 부모가 자식에게, 자녀에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책해야 돼요. 매를 들어야 돼요.
중요해요. 이것은 자신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시키셔야 돼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여러분 교육시키셔야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죠? 어른의 마음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른의 말씀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을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고, 두 번째 어떤 삶이에요? 거짓말하는 삶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의도치 않게 거짓말할 때 있어요. 깜빡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깜빡. 내가 옛날에 했는 말인데 그게 깜빡해서 좀 다르게 이야기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도적인 거짓말은 그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특히 가끔 우리 정치인들 자신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거 믿음만 해서 하나님 보실 때 이거예요. 내 유익이, 죄송한데 내 정치 생명이 끝나더라도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지, 하나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삶 자체가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면 또 혹시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거짓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실수. 이런 거. 저는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거.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의 특징입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손해 볼지라도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하는 그 사람이 정직한 삶이죠.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운 삶이라고 했을 때 죄송한데 죄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인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적어도 내가 시인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이 공의로운 삶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회개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정직합니까? 그래도 정직하죠. 정직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다른 사람들 볼 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그래도 살아보니까 그나마 양심이 조금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냥 비교해서 양심이 있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정직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수는 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런 말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죄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작은 죄에도 가슴 아파한다는 거예요. 작은 거기에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수롭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대수롭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위안 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안 나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은 안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설교 들을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은 안 그럽니까? 뭐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벌써 시인하잖아요. 항상 저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죄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큰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맞아요. 무슨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요? 바늘 도둑이 그 도둑 된다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크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처음부터 와가 너 예수 부인해, 너 죽을래 살래?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90%는 내 죽을래 하면서 순교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끄떡끄떡 3번 하셨습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막 하다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용기가 있어요. 죽을래 하면은 나 죽겠다 하면서 이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탄은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작은 것 하나, 야, 이 정도 괜찮아. 점점 나중에는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멀리 와 있어. 여러분 빨리 돌아서는 게 중요해요. 빨리 돌아서는 거. 작은 거 하나 허용하면은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한 3주만 교회 안 나오면은 그 믿음 그 헛된 거 될 수 있다고. 그런데 벌써 2년이라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믿음 지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양보하고 허용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쯤 아니에요.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좀 본문이 해석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 중에 한 가지 해석만 하면 이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린 쉽게 믿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잘 믿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이 본문의 한 가지 측면입니다. 어떤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린 쉽게 믿어버려요. 아, 우리 정진광 선생님 저 나쁜 사람이야. 누가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죠.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있고 그런데요 라고 했을지라도 그 말 듣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그런가 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낱말을 여러분 쉽게 들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서도 안 돼요. 사단은 왜냐하면 우리의 사이를 분열시켜요. 이간질시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것이 사단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지 않아요. 근데 사단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켜요. 사단이 첫 번째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이 뭡니까? 야, 하나님 그거 아니야. 하나님, 야, 그 말 믿지 마. 네 저거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여러분 이간질이에요. 이거 이간질.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삼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욕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조심하는 거, 조심하는 거. 그래서 손가락질, 남에게 손가락질 절대 하면 안 돼요. 손가락질은 나에게. 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실수하는 구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합왕이 누구의 포도원을 탐냈습니까? 예? 포도원 탐내는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예? 갑자기 나봇. 로봇이 아닌 거 나봇. 맞죠? 거기 사건에 보면은 작전 짜잖아요. 작전 짰을 때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고 막 했을 때 함께 돌 들고 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함께 돌을 들어서 나봇을 죽였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쉽게 우리는 돌을 들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넘어와요 그것이? 죄 지은 여인,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왔을 때 돌로 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잡혀왔어. 현장에서 잡혀왔어.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 들고 차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그 뜻은 뭐냐면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리고 죄 있는가 돌아봐라. 그리고 죄가 없으면 돌을 들고 얼마든지 치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리고 17절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노하기를 속히 아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노하기를 속히 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속히. 오늘 말씀을 읽었죠.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반대예요. 여러분 노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노를 이렇게 쉽게 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모여가 축구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같이 축구를 이래 하잖아요. 이래 몇 번 저도 경험해 보면은 기도를 탁에 모여서 중간에 모여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축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잖아요. 축구하다가 많이 싸워요. 아니 심판도 국제 심판 아니잖아요. 우리도 경기할 때 그 경기를 왜 해요? 우리가 축구를 왜 합니까? 목회자들이. 그나마 건강 지키려고 하잖아요. 몸부림치면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뭐 축구가 재밌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도 운동해가지고 건강하게 목회하려고 하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축구하는데 그죠? 국제 경기도 아니야. 나라와 나라의 대표도 아니고 동네 대표도 아니에요. 우린 그냥 우리끼리 하는데도 그 안에서요 얼마나 이 경쟁이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막 화내고요, 짜증내고요. 그리고 심판이 조금 잘못, 여러분 심판이 국제 심판도 아니야. 같이 뛰면서 그냥 심판을 해줘. 그러면 그 심판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불공평하다 하고 막 하고 어떤 사람은요 축구하다가 죄송한데 아이고 이 설교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하다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려요. 왜? 이 불공평하다 하면서 화를 막 내면서 막 나가는데 세상에 어떤 축구 경기에서 심판이 잘못했다고 나가는 선수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축구하다가 시험 들어요. 아니 저분들은 목회도 저래 하는 거 아닌가 혹시? 아니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아니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예를 들어서 잘못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아니더라니까. 노가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저분들이 목회하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푸는가? 여러분 인격적인 것은 제가 볼 때 성화는 멀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전하고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축구할 때 화내더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면 어떤 삶이라고요? 이런 부분 노하기도 더디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 경외하는 삶.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제가 쭉 얘기했죠. 여호와의 말씀을 경멸하고요, 거짓말하고요, 죄를 가볍게 하고요, 그리고 온갖 쓸데없는 말을 믿고요,
그리고 노하기를 속히하는 것, 이 반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것이 우리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라도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세우며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